이 바울이 선교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 나타나는데 14절 보시죠.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.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. 예. 여기 이제 빚진 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빚을 잘 갚으면 좋은데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빚, 사랑의 빚은 뭐냐면 안 갚아도 되고 갚아도 되고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옛날에 고속버스 타고 서울 올라오는데 새벽차였습니다. 근데 11월 달이었는데 도로가 살짝 얼었어요.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살짝 얼거든요. 그 빙판길이에요. 근데 고속버스 타고 쭉 가는데 옆에 봉고차가 신나게 달리더라고요.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몰라요. 약간 커브길이었거든요. 세상에 커브길에 이 봉고차가 살짝 기울어지더니 이게 원심력에서 살짝 기울어졌어요. 밖에서 불꽃 튀기는 거 내가 그날 처음 봤어요. 저 차가 왜 저러지? 기울기 시작하니 불꽃 나더니 쓰러졌습니다. 뒹굴었어요. 앞에서 우리 고속버스 앞에서 핑 돌더라고요. 그리고 옆으로 이제 나가 떨어지니까 고속버스가 깜짝 놀라고 튕겨 나간 그 사이를 이렇게 비껴 나가서 쭉 앞으로 갔거든요. 저 사람 크게 다쳤을 텐데 앞으로 가네 고속버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한 1km쯤 갔습니다. 그러더니 버스 운전사가 안 되겠나 봐요. 탁 멈추더니 새벽길이라 사람이 없으니까 갓길을 통해서 뒤로 가더라고요. 고속도로에서 뒤로 가는 고속버스 보신 적 있으세요? 천천히 가더니 그 근처에 내려가지고 그 고속버스에 탄 사람이 다 내려가지고 그 봉고차 안에 3사람을 끌어내렸어요. 그리고 가던 그랜저 있었는데 세워가지고 이 환자를 좀 운송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진짜 이 버스 기사가 잘했다고 생각해요. 이게 지금 그냥 가면 어떻게 되죠?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, 보니까. 근데 가다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버스를 멈추고 건진 거잖아요. 이게 뭐냐면 마음에 도덕적인 빚이 있는 겁니다.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누구 전도할 때 마음이 그렇습니다. 어떠냐면 빚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성격이 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로마에 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꼭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.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. 여러분, 우리가 전도 집회도 있고 누구 전하는데 그 마음이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. 한번 로마서 9장 보시죠.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.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.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. 여러분, 내가 아는 가족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진짜 이게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내가 멈춰서서 그거 건지려고 노력 안 하겠어요?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. 함비아라는 그 유명한 그 아프리카 아동을 돕는 사람이 있거든요.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. 그 아이들 비참한 거 보면은 자기는 맨 처음에 그 도와주러 갔다가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대요. 왜냐하면 1,000원만 있으면 아이가 한 달치 우유를 먹고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서든 원조를 받아가지고 아이 살리는 일. 그래 아이가 삐쩍 말랐다가 웃음꽃이 피면서 이렇게 싹 웃는 거 보면 이 아이 생명을 생각하면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돈도 안 드는 이 복음 전해가지고 계속 이 깨닫게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그만둘 수 있나요? 여러분, 이 지옥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지옥에 간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
진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. 형제 5을 위해서 지옥에 간 사람도 호소를 했거든요. 여러분, 지옥에 간 내 친구나 가족들이 있다면 왜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전도 안 했냐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, 우리한테. 그때 네가 한 번만 더 전도했다면, 아니면 눈물을 흘려서라도 전도했다면, 아니면 돈을 줘서라도 나게 듣게 했다면 내가 안 들었겠냐.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넌 마음고생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, 이렇게 물어보겠잖아요. 시간 지나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뭐냐? 그때 전도할 사람은 전도 안 한 게 가장 후회스러운 겁니다.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 가장 후회한 것은 뭐냐면 그때 더 열심히 전도할 걸. 방주에 도착하고 내려보니까 세상에 방주를 혼자 만들지는 않았겠죠. 방주 만들었던 그 사람들, 또 주변에 있던 친구들, 이웃들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도대체 나만 살아남았다는 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. 그거 어떡하냐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포도주를 그렇게 먹고 뻗어버리잖아, 벌거벗고.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? 너무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. 홍수에 단인 시체들 썩어 들어간 거 그거 생각해보면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. 바울사도는 그 마음 때문에 특히 로마교회 꼭 가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빚을 어떻게 해서든 갚아내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여러분 보십시오. 평강이 뭐죠? 평강의 원어 뜻을 보면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오는 마음, 그게 평강입니다. 여기 10억 빚이 있었는데 빚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? 근데 어느 날 10억 빚을 다 갚았어요. 그럼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되죠? 그제서 웃을 수 있어요. 진짜 그제서 웃을 수 있어요. 마음이 그때 평강이 쫙 오거든요. 우리 죄의 빚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. 예수님 십자가로 싹 처리가 됐어요. 그 다음에 뭐가 있죠?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. 진짜 마음에 그 평강이 찾아오잖아요. 그런데 전도하는 마음도 그래요. 전도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전도를 안 해가지고 계속 늦춰지고 계속 있으면 계속 빚진 마음이 있어요. 근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잖아요.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마음에 오는 평강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전하려고 했습니다.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